세상에서는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많이들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금수저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금수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밥 먹을 때. 네. 금으로 된 수저를 얘기하는데요. 밥 먹을 때. 금수저는 그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너무 좋아서 아무런 노력과 고생을 하지 않음에도 풍족함을 즐길 수 있는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흙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인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녀를 지칭하는 요즘에 새롭게 신조어로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금수저와는 전혀 상반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신을 금수저 또는 흙수저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금수저이십니까? 흙수저이십니까? 은수저입니다. 네, 저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수저일지 한번 굳이 따져보다 보니까 금운동으로 따지자면 동수저 정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흙수저냐 금수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흙수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더 이상 나아지려고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금수저들이 다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지려 발버둥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흙수저가 금수저로 변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희망을 근데 벌써부터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만 보였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운명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운명은 그럼 어떻습니까?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어떤 선택을 받은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운명을 가진 인생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에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떠드는 소리에 집중하는 것에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가지도 못한 것을 우리가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대단한 지식이나 생각, 그리고 더 놀라운 구원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걸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다고 베드로는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금수저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특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결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자된 자들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쫓아올 수 없는 복을 누리고 가진 자들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상에서는 거부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귀한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눈으로는 최고의 금수저입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최고의 수저는 금수저가 아니라 예수저라고, 시덥지 않은 농담인데요. 그러나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분을 따라갈 금수저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금수저도 세상에 와보니 흙수저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부당하고 버려집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가 하는 말은 믿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반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에서는 거부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자된 사람들입니다. 버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름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특별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은 어떠한 지식도 생각도 현명한 선택으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것은 상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선택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택함 받은 인생입니다. 고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깨우치거나 큰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구원이 아닙니다.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신뢰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을 향해서 전 인생을 바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우심과 조롱에 대꾸하지 말고 그 일로 시험받지 말고 너희가 부름받은 너희에게 허락된 은혜의 목적지를 향하여 전 생애를 힘써 바쳐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남자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 가기 전 신체 검사를 받는 날인데요. 정말로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순간입니다. 1급, 2급이 나와서 현역으로 입대를 하느냐 또는 4급 이상이 나와서 공익이나 면제를 받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역으로 입대하는 남자는 신이 버린 자들이며 공익은 신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고 면제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군대의 운명이 결정지어진다는 마냥 웃을 수만 없었던 농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버림받는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은총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된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군 면제보다도 더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이 바로 신자된 우리들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산 것도 아니며 어떤 지혜로 터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5절에서 우리는 신령한 직으로 세워지고 9절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자들이며 의와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냥 소유가 아니고 스페셜한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소유하시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굳이 따지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금수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운명을 볼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초반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서 금수저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를 택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신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신 우리를 죄 없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과 묶어 주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근거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일심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만약 우리 일심교회가 실패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실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묶여 있습니다. 금수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금수저인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금수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고 백성도 아니었고 긍휼도 입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 지명하여 주시고 예수와 묶어주시면서 우리가 아들이 되도록 긍휼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가엾게 여겨 돌보아줌, 또한 다정히 사랑하여 측은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 불붙는 마음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긍휼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적절하게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은 입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세상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어떠한 재능을 가졌는지에는 하나님께서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온유하신 그분의 성품만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이 가장 온전히 나타난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인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 오늘 금수저 흙수저에 대해서 말하듯이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 보니까 부잣집인 것 같습니다. 부잣집에 가보니까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종류가 다양한 그릇들이 많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그 집 주인은 질그릇을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대접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강아지에게 먹이를 줄 때에 금그릇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사용하는 것도 다 제각각이었을 것이고 만들어진 재료에 의해서 그 등급도 다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그릇은 또 금그릇대로 놓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또 그들끼리 모아서 따로 진열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한 곳에 쓰이는 것도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금그릇과 같은 인생도 질그릇과 같은 인생도 존재합니다. 누구는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먹는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다음날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서 앞으로 인생이 걱정 없이 탄탄대로가 펼쳐진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대학에 가서 앞으로의 인생이 더 걱정인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금그릇과 같은 인생도 질그릇과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마치 금수저와 흙수저처럼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잣집에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료와 그 쓰이는 출처에 상관없이 그 재능에 그 능력에 그 집안이 어떻든 가족 관계가 어떻든 그 어떠한 것 상관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금이어도 은이어도 나무여도 질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깨끗한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 삶의 수준과 경제적인 수준과 정황과 상황과 환경에 어떠한 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깨끗해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펙을 쌓고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전 인생을 바쳐야 합니다.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지어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외적인 요소도 우리의 삶의 등급을 매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신앙상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와 묶여 있는 우리의 운명과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 없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장처럼 되는 것에 우리는 전 인생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일심계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부정한다 한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묻지 않으시고 긍휼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전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은 금수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귀한 돌들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에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는 모퉁이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의 찬양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전 인생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